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소리를 합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8절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꼭 싹이 나 해가 다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아멘. 이번 주에 제일 많이 들은 찬양은 거친 길을 걸어갈 때에도 라는 찬양인데, 여러분 한번 나중에 들어보세요. 거친 길을 걸어갈 때에도 라는 찬양입니다. 오늘은 그 찬양 안 하고 우리 은혜라는 찬양,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은혜 찬양 같이 할까요?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어린 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자매 이름은 모르는데 이 찬양을 배우기 위해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 자매가 피아노를 치면서 찬양하는, 집에서 피아노를 치면서 찬양하는 모습을 이렇게 찍은 영상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옆에 2살, 3살쯤 되는 딸이 피아노 건반 위에서 이렇게 자기 뭐 색종이 같은 것 같은데 이렇게 자기 물건을 옆에서 갖고 놀아요. 엄마가 이렇게 피아노 치면서 찬양하는데 건반 위에 펼쳐놓고 자기 진지하게 막 이렇게 놀고, 가끔 가다가 그 아이가 이제 건반 위에서 뭘 만지다 보니까 띵 하고 이렇게 건반이 눌러지기도 하는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전 왜 그게 그렇게 좋죠? 너무, 야, 이 사람은 물이 하나도 없다. 저기 그 사람은 뭐라 그럴까?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막 그렇게 잘 부르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가 얼마나 잘 부르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녹화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삶 속에 스며들 있는 그 은혜를 간증하는 듯한, 그 피아노 위에서 잡음을 내면서 옆에서 놀고 있는 그 아이도 그냥 그게 다 은혜처럼 생각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 영상이 너무 사랑스럽더라고요.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진심으로 감격해하는, 손경민이에요 그 사람이? 아니, 왜 근데 다 손경민으로 돼 있지 약보가? 그 자매가 그렇게 부르는 걸 보고 굉장히 큰 은혜가 됐는데,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이 찬양 다시 한번 할 때에도 정말 그 가사처럼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다고 고백하며 찬송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싸우고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지유라고 하는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이 자매는 36살이었는데 7년 동안 연애했던 남자친구와 헤어지면서 굉장히 큰 상실감과 깊은 우울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 자매가 그 남자친구와 헤어지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그 자매의 엄마 때문이었습니다. 젊어서 이혼하고 5살 때부터 이 지우 씨를 키워온 엄마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딸을 위해서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그런 엄마였지만 그 이면에는 전혀 다른 모습도 있었습니다. 딸아이를 데리고 혼자 살다 보니까 세상에 혼자 감당하기 힘든 만큼의 그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받는 어떤 스트레스들을 그 6살짜리 딸 아이에게 퍼붓기도 하고 자기가 살면서 느끼는 어떤 상실감, 배신감, 그런 아픈 상처들을 가감없이 딸 아이한테 울면서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이 지우 씨는 어려서부터 엄마와 크면서 생각하기를 엄마는 자신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라고, 나를 키우기 위해서 고생했다는 생각에 엄마가 그렇게 하는 거 고스란히 받고 엄마가 주장하거나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견을 달지 않았습니다. 그 지우 씨가 오랫동안 사귀었던 남자친구와 이제 마침내 그것도 엄마 눈치를 보면서 늦은 36에 결혼을 해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엄마한테 얘기했을 때 엄마의 반응은 너만 행복하면 다냐, 넌 되게 이기적인 년이다 하면서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때 그 엄마가 툭 내뱉은 그 말 한마디가 이 지우 씨에게는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어떤 문제가 생기면 아무래도 결혼을 하려면 경제적으로도 좀 필요한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제 엄마가 경제적으로도 넌 독립돼 있지 않고 너는 내가 끝까지 데리고 있어야 되지 않겠니, 어쩌겠니 하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너는 내가 데리고 있어야 된다 라고 말하면서, 그러니까는 너에게는 아직도 엄마가 필요해 라고 메시지를 보내는데, 사실 그 말을 들을 때 돌이켜 보면 그게 아니라 나는 네가 꼭 필요해 라는 말로 들렸다는 것입니다.
생물학적인 나이가 들고 그만한 삶의 지위와 안락함을 누리고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경제적인 부도, 사회적인 위치도 갖췄을지 모르지만 마음이 자라지 못하고 어린 아이 같은 모습으로 그대로 멈춰버린 사람들을 살면서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살아오면서 누구나 수없이 작고 큰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는데 그런 상처와 아픔들을 잘 처리하고 소위 말해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고 성숙해지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누구나 좀 더 좋은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조금 더 깊고 조금 더 너그럽고 의연하고 깊고 이해심이 있는 그런 신앙의 태도를 갖기 원합니다. 그런데 참 마음은 원이지만 우리 삶에서 그것이 참 잘 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런 부분들을 다루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 다른 말씀보다도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가시떨기의 역할이 뭐죠? 가시떨기가 뭐예요? 성경 말씀. 기운을 막아버리는 것이죠. 이 가시떨기가 기운을 막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결론은 뭐죠? 7절에 생략되어 있는 말이 있어요. 뭐죠? 좋은 씨가 떨어졌다는 말이 생략되어 있어요. 좋은 씨가 가시밭에 떨어졌는데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가시 덩쿨이, 가시가 기운을 막아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말씀,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 것은 분명한데 그 가시떨기가 기운을 막는 바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린다는 것이죠. 이 가시떨기라는 것은 이미 갖춰진 조건입니다. 그 위에 말씀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시떨기는 그 씨앗이 생명의 말씀이 자라려고 할 때마다 씨를 찌르고 그 줄기를 찌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피해서 자라야 되기 때문에 이 씨가 정상적인 모양으로 자라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라기는 자라지만 이 정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그 지우씨는 부모님의 상처가, 부모님이 받은 상처, 부모님이 자신을 홀로 키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은 이미 주어진 상황입니다. 그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이에요. 그런데 엄마는 자신이 상처가 있고 배신을 당하고 그런 일이 있든 없든 그것과 상관없이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했더라면 그 인생에 있어서 그거 하나 빼고는 모든 것이 다 정상적으로 자랐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 상처가
그로 하여금 성숙하게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의 마음이 더 자랄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처와 그 문제에 꽂혀서 헤어나오지 못했던 것이지요. 저는 근본적으로 오늘 어떤 우리 삶에 있는 어떤 그런 결선 과정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누구나 다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마음의 상처, 삶의 상처, 가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에 있는 그 가시의 문제, 상처의 문제, 이런 것들을 잘 다스리고 치료하고 해결받지 못하면 그것을 고스란히 다음 사람에게 전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기만 가시떨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딸의 미래도 가시떨기로 만들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수요일 날 성경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사울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가장 준수한 사람이라는 성경의 평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근본적으로 있는 핸디캡, 아픔, 상처, 열등감이라는 것이 있었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잘못되거나 내 삶에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늘 그 문제에 예민했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처리하지 못했어요. 일개 목동에서 첫 번째 왕이 되는 그런 놀라운 영예를 얻게 되었지만 심지어 왕이 되어서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결국 그는 잠언 말씀처럼 평생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르게 처리되지 않은 문제는 내 심령의 가시가 되고 그것은 평생 그를 찌르는 가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요셉의 삶은 그야말로 가시떨기 속에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나이 17에 정말 겪어보지 못했던, 어떤 사람도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배신,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 계속 그의 삶은 그런 배신과 상처의 연속이었습니다. 뭘 해보려고 할 때마다 그는 좌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좌절 정도가 아니라 그냥 아주 최악이었습니다. 그런 최악의 상황과 최고의 상처를 경험하는데 이상한 게 성경은 그가 미쳤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가 복수심에 불타고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의 시기심이 그의 삶을 왜곡되게 만들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요셉은 형통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비꼬는 말일까요? 매일 같이 밥을 먹고 함께 자랐던 형들로부터 죽을 뻔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팔려가 노예가 되어버렸는데도 하나님은 요셉이 형통했다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는 제3자 입장에서 성경을 읽어서 그렇지, 내가 만약 당사자였다면, 그리고 내가 살면서 그 기록을 실제로 보면서 큰다면 무엇이 형통인지 굉장히 헷갈렸을 것 같아요. 나름대로 마음을 다잡고 성실하게 일해서 노예들 중에서 인정받는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오해를 받아서, 아니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순간 성경은 또 요셉이 형통하다고 말합니다.
무엇이 형통일까요? 사랑받는 아들로 잘 크고 재산 잘 물려받아서 아버지 후계자가 되는 것이 형통일 법한데 노예에 팔려가는 것이 형통이라니. 나름대로 수고해서 입지진적으로 자수성가해서 가정 총무까지 됐는데 감옥에 가버리는 게 형통이라니. 성경은 오히려 노예가 되었고 감옥에 가게 됐는데 그 안에서 형통케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요셉이 누린 형통은 매 순간 매 상황마다 그 안에서 지금 여기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형통이었습니다. 말씀드리자면 이 가시 덩쿨은 사울보다 요셉에게 더 많았습니다. 아니 그 어떤 사람보다도 그를 찌르는 가시가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라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기운을 막아버리는 순간들이 매 순간 그의 삶에 벌어졌을지 모릅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이 두 가지 큰 사건은 분명히 큰 인생의 가시떨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시떨기는 염려와 마음의 유혹, 그리고 마음의 어떤 감정의 흐름을 따라서 정말 크게 그 삶에, 요셉의 삶에서 아주 폭군처럼 행동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첫째에 붙드는 것입니다. 요셉의 마음에 놓인 가시떨기는, 요셉의 인생 가운데 들어왔던 큰 가시 두 개는 그를 찌르지 못했습니다. 그를 찔렀을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를 꺾지도 못했고 기운을 막을 수도 없었습니다. 과연 무엇이 그것을 가능케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 찬송 부르면서 은혜라는 찬양 있잖아요. 1절 가사 한번 보실래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이, 가사가 마음에 안 들어요. 제가 펜을 들어서 가사를 쓰면 누려왔다고 안 쓸 거예요. 누려 빼고 다른 두 글자를 넣어요. 여러분은 뭐를 넣겠어요? 이런 센스가 없으신가? 여기다 뭐를 넣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겪어왔던이라고 쓸 것 같아요. 내가 겪어왔던 모든 순간이, 그 다음에 내가 뭐요? 지나왔이 아니고 나는 경험했던이라고 쓸 겁니다. 여러분, 내가 누려왔다라고 쓰는 거하고 내가 겪어왔다고 쓰는 거는 하늘과 땅입니다. 제 마음속에는 뭐가 더 있는 거죠? 가시가 더 있는 겁니다. 내 삶에 나는 온통 내 밭이 뭐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가시밭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작사가는 뭐라고 표현해요? 재벌의 딸로 태어났나? 귀한 집 이쁜 고명딸로 태어났나? 누려왔다라고 표현해요.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2절에 가서 처음에도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헬조선인데 누구든지 기회가 되고 돈만 있으면 이민 가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56%인 나라인데,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이게예요. 이 작사가에게는 기본적으로
자기 삶에 대한 해석이 있었어요. 뭐라는 거예요? 뭐예요? 몰라요?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기본적으로 자신의 삶을 가시로 보느냐 은혜로 보느냐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사울은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왕위에까지 올랐지만 그가 여전히 집중하고 여전히 붙들고 있는 건 가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시는 점점 더 커져질 수밖에 없고 그 안에서 그의 생명을 막아버리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요셉은 나를 이렇게 노예로 팔리게 하시고 이 순간까지 오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통쾌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로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청소년기에 겪었던 아픔에 꽂혀서 그 마음이 자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의 상처가 늘 마음에 남아서 편하게 사람들을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편하게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해가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을 쉽게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노와 울분 속에 자신을 두어서 자신을 챙길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것 이 세상에 자기 자신밖에 없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자기 삶이 철저하게 자신을 방어하고 은폐하는 그리고 견디는 방식으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아니 이미 삶을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고 이제 내가 이 상황 안에서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늘 이미 일어난 일, 그 문제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묻는 질문 대신에 그는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감옥에 갔지만 여전히 최선을 다합니다. 요셉이 얻은 답은 당신들이 이곳으로 나를 오게 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당신들의 그런 어떤 횡포와 배신이 나를 내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이런 해석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노예로 판 형들을 위로하고 그 앞에서 내 삶은 하나님이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통쾌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다 결정적 아픔이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전 뺏긴 적이 있는데 뺏긴 적이 있기도 하고 잃어버리기도 하고
정말 원하던 것을 얻지 못하고 잃어버렸을 때, 많은 사람 앞에서 실수로 인해서 수치를 경험할 때, 또 이 중에는 어린 시절 지독하게 외로웠던 시절을 보낸 분도 계실 거고, 평범하지 않았던 어떤 삶의 그런 파편들, 조각들이 박혀서 아픔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후로 전혀 마음이 자라지 않고 여전히 그때 형성된 그 가시, 덤불이 계속해서 내 안에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이 떨어지지만 기운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의 말씀이 자라지도 결실하지도 못하게 해요.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자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어린아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늘 핑계로 삼을 기회만 보는 것이에요.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여전히 사람이 밉다고 말하고, 미운 이유도 참 많아요. 종류도 다양해요. 허리 중간에 짰다고 미워하는 사람 보셨어요? 아니 허리 중간에 짰다 그랬지 제가? 아니 치약을 허리 중간에 짰다. 이 말을 이렇게 하냐? 허리를 중간에 짜? 치약을 중간에 짜서 너무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미워하냐 그랬더니 치약을 중간에 짰다는 거예요. 모든 이와 평화라고 말해도 그럴 수 없다고, 내가 왜 그런지 자신의 경험을 더 세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주장하며 화평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딱 그 지점에 가면 막혀서 자라지 못하고 여전히 딱 그만큼만 자라고 멈추어버린, 곧 시들어버릴 신앙인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너무 자주 봅니다. 가시를 덮고 상처를 치료하며 그 내 생명의 씨앗에 힘을 공급하기 위한 가장 뛰어난 명약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요셉의 그 많은 가시와 덤불을 이길 수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고생하고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내 상처난 감정과 내 인생의 가시를 치료하는 명약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잘 알아차리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을 잘 따르고 내 안에 말씀이 들어와서 잘 자라도록 하는데 혹시 방해되고 막는 것은 없는지, 막히는 지점은 없는지 알아차리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것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마음인지, 아니면 내 감정과 내 삶의 그 가시의 영향력이 그대로 드러난 상처를 가지고 있는 마음인지 잘 알아차리셔야 됩니다. 그 결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그 말씀이 생명을 얻고 기운을 얻고 그리고 과실을 맺게 되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고 말하면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내 삶에 불평한 것들과 가시와 많은 것들이 들어오지만
오늘 이 찬양 가사처럼 겪은 것이 아니라 누려왔다라고 말합니다. 헬조선이 아니라 나를 이곳에 태어나게 한 것에 감사하다고 고백합니다. 후회스럽고 원망스러운 어린 시절이 아니라 꿈을 꾸며 보냈던 시절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자신의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충성하는 그런 헌신이 아닌 한결같은 충성과 지나치지 않은 헌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충성하고 이 사람이 헌신하는 것은 절대로 교회에서 잡음이나 시끄러운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굉장히 뜨겁게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분들 많습니다. 열심을 냅니다. 누구보다도 탁월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굉장히 시끄러운 소리가 납니다. 마치 마태복음 7장의 말씀처럼 무너지는데 그 무너짐이 심히 요란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하지 못한 상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을 다시 과거로 돌려놓으려고 하는 것들에서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아이같이 화내고 쉽게 판단하고 쉽게 무너지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조금 여유롭게 대해줄 수 있는 어른이 되십시오. 큰 어른이 되십시오. 성숙한 어른이 되십시오. 신앙적으로 존경받는 어른들이 되십시오. 기도 많이 했다면, 성경 많이 아신다면,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어서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어른스러워졌는지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자랐기에 이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있는지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깊어졌기에 이제 상대방에게 오래 참음과 관용을 보여줄 수 있고, 나에 대해서 절제할 줄 알고 늘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삶을 채울 수 있는지 그 영향력을 나타내십시오. 주민등록증에 어른이라고 어른 행세하지 말고 마음도 그만큼 자랐음을, 그래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얼마나 더 깊이 예배하고 살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